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귀한 복되고 영광된 예배의 반열에 저들을 세워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 앞에 선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3예전도회가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물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종을 십자가 그늘에 감추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소서.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 목사님 계실 때 아마 그때 박구수 권사님이 그 경기노예죠. 그때 이전도 회장으로 계실 때부터 늘 기도를 해주셨고 저는 지금 13년차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 예를 들면 소와 자동차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누구부터 먼저 보겠습니까? 소부터 먼저 봅니까? 사람부터 먼저, 차부터 먼저 봅니까? 대부분 소가 저기 왜 나왔느냐? 차가 찌그러졌거나 아니면 괜찮거나 이렇게 보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소가 다치는가 뿔이 부러졌는가 그런 것부터 먼저 살핍니다. 만약에 뿔이 부러졌거나 소가 차와 부딪혀서 나댕거려졌으면 그 운전수는 거기 있으면 맞아 죽을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망론하고 도망을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소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를 신으로 다 섬기지는 않지만 신을 섬기게 된 경위는 아마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일찍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소젖을 갖고 와서 먹여서 인도 사람들은 소를 생각할 때 생명의 은인이다. 나의 참 신이다.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신을 열심히 섬기는 소를 신으로 열심히 섬기고 소뿐만 아니라 쥐도 섬깁니다. 물론 또 개미도 섬깁니다. 개미 신을 섬긴다면 개미 동굴이라 그래야 될지 개미 집이라 그래야 될 한 강대상 이보다 상당히 이것이 한 2배쯤 되게 크게 개미들이 모래를 물어와서 집을 지어야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건재합니다. 그 주위 둘러가면서 이제 그 막을 그 줄로 이렇게 쳐놓고 여러 가지 뭐 먹을 거 하고 다 갖다 놓고 또 인도 온 그 잡신들을 다 주위에서 호위하게 하고 개미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것도 신입니다. 그래서 개미, 뱀, 쥐, 나무, 돌, 뭐 코끼리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호랑이 이렇게 신의 종류가 13억 인구만큼이나 많다고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우상숭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13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디 정부가 들어와서 선교사를 중국과 함께 추방하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거기서 선교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석 달 동안 있다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1년에 90일, 180일밖에 거주를 못하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10월 17일에 들어가서 1월 16일까지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인데 90일 다 있지는 못하고
90일 끝까지 버티면 선교사로서 또 들통이 나니까 한 80일쯤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저 네팔로 넘어가서 이제 그때는 한 2달 동안은 미립국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에 스릴 넘치는 그 선교사역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잡히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저는 또 그래도 14년 동안 쫓기지 않고 잘 버텼으니까 하나님이 넉넉히 지켜주실 줄 믿고, 선교에 참 제게는 굉장히 좋은 땅이다. 참 좋은 땅이다. 참 대체할 수 없는 것만큼 가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여기고 사역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지금 역대하를 책을 보면서 성경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아 모세는 물론 천지 창조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인류의 타락도 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가야 하는 그 상황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그 광경도 물론 보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10년 만에 총리가 되는 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마치 옆집에 살면서 비디오로 찍고 카메라를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표착하면서 기록했는 것만큼 OWH 시간, 장소, 목적 이런 걸 다 아주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에 완벽하게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속에 있는 율법책, 얼마나 그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 5권을 기록할 만큼 모든 면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축복을 아는데 굉장히 깊음 속에 있는, 구원의 한 우물을 파는데 깊이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땅에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재앙과 실패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생긴 일들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누가 깨달았냐?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거는 여러 구약의 사건 통해서 이어지는데, 이사야는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미가는 조그마한 고을에서 나실 분이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장수와 시간과 사람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완전히 다 해결할 것을 누가 깨달았냐? 모세가 깨달았다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6월절은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감격하였던 어쩌면 그 전까지는 잘 깊은 은혜를 못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영혼 깊음 속에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아마 천만 5, 600년쯤 돼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그때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브나 네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 그 예수님은 구주로 예수님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해결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의 구원 안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하늘의 밀로감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과 지혜와 피와 땅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축복의 정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리게 하는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34장 4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이 말은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난 16살입니다. 16살.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때는 20세라고 하면 나이 20살.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 말은 비로소란 이 그 부사의 의미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일이 되어진 것을 가리켜 비로소 그렇게 쓰잖아요. 그 말을 거꾸로 적용해 보면 지금과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말한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번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26세에 왕위인 지 18째 해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지키지 못했던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구원의 감사, 유월절 감사, 하나님 앞에 경배를 참으로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홀히 되었기나 없어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이 예배가 회복됐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5장 7절에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며 방백들도 절기의 생을 들여 백성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절을 주장한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요시야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물로 드린, 이 말은 다른 전 요시야 자기 윗대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그때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 므낫세는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하나님을 제일 반역했는 자, 제일 악한 왕. 자기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세가 본 적도 없는 천지창조, 만난 적이 없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완전한 감동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어린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꾸고 노인은 꿈을 꾸리라.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볼 때는 완전 시간 없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는 애들 아닙니까? 시간 없으니까 잘못들에게 아무렇게나.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말씀. 청년들은 얼마나 날카로워서 어른 기성세대 가나 보면 아이고 저렇게도 못하고 엉터리냐가 얼마나 비판적이고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게 마음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 되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 예전도 내가 뭐 하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시야와 같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가 3마리도 아니고 30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도 3,000마리 3만 마리를 갖다가 줄 세워놓고 다리가 부러졌는지 꽁디가 깔라졌는지 머리가 상처가 있는지 귀가 잘라졌는지 그걸 다 유월절 준비하는 만 해도 아마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돈으로 말하면 그게 30원입니까? 30만 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예배를 드려야 할 존재 가치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이스라엘에 끊어졌다 말이에요. 끊어졌다. 이 신앙이 단절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고 미가가 말한 대로 제일 낮은 고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것이 단절되는 시대가 이스라엘에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16살 왕인 그 요시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 지지실로 이 구원의 가치를 회복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 아이고 날씨가 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구원의 가치가 내 가슴에 와 전달되지 아니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이 헌신의 목표인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와 가면 설거지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헌신합니까? 그건 헌신을 위해서 준비지 헌신은 아닙니다. 헌신을 위한 준비, 빨리 그거는 다 해놓고 집에서 설거지 빨리 하고 세탁기 가고 설거지는 세탁하는 게 아니지, 기계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빨리 하고 밥하는 것도 시장에 가서 다 준비하는 거 빨리 해와서
식사를 해 드시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므낫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여러 타락한 왕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다윗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 원하는 수준으로 인정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함량이 미달된 수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천당 가고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다윗의 신앙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진전되어져 가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존경함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에 찬사를 받고 이 사실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데 성공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반대편에는 사울의 길은 늘 왕권을 동원하여 평생 자기 그 사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그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한날 자기 아들 셋과 산에서 그냥 전사해버리고 말하는 것이 아무 이름도 밑도 없이 세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왕자에 앉아 계시고 군림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의 말로는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했지만은 오늘 요시야는 그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여전도의 헌신의 목표로 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목표예요.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도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도돔과 그의 집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옮길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는데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같이 사는 다윗과 이 그 사울의 딸 미갈과의 신앙의 차이 이걸 불편이라고 말하죠. 갈등이라고 말하죠. 좋은 그 스위트홈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러나 스위트홈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은 게 미션홈입니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 바울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보면 세 번의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개인의 신앙의 간증을 하고 선교와 좀 그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주 남문에 그 제일 큰 유가 경주 최씨 집은 안에 읍내에 있었고 우리 집은 남쪽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는 그 육아에서 제일 큰 집입니다. 한 700석쯤 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뭐 좀 예수를 믿기 어렵지만은 옛날에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한 번씩 대구에 있으면서 연합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어떤 권사님이 이종남 권사님이라고 계시는 그분이 오셔서 제 손을 꼭 깨잡고 어떻게 우리가 경주 이가중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느냐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느냐 하면서 아주 그 격려하고 위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그 피부에 와서 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박역거세를 왕 만드는데 그 박역거세를 키웠던 육부촌장 집이 제일 큰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는 데는 보통 전문가이고 완전 전문가입니다. 완전 전문가. 그래서 경주 부근에 교회당이 세워질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조카들 또 동네 그 건달들 여러분 700석 사는 집은 상당히 뭐 좀 있습니다. 동네 돌쇠야 뭐에 다 모이라고 하면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 못 세우도록 하는 데는 아주 그 간단합니다. 이제 그 농지를 개량해가지고 신품종이 나오면 예수권 예수 믿는 집에는 절대로 신품종 그런 거 주지 마라 합니다. 농사를 같이 모주를 대놓고 심어야 되는 그런 판에 예수 집 믿는 집하고는 절대로 품앗이 같이 하지 마라 이럽니다. 그리고 소 같은 건 절대로 안 빌립니다. 지가 굶어 죽든가 말든가. 그리고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받습니다. 인사하면 이제 네가 내보고 왜 인사하냐 그러면 욕을 하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는 완전 전문가입니다. 저희 동네에 교회당이 하나 들었었는데 보통 그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교회당을 짓잖아요. 했는데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건 거의 못 봅니다. 동네 건달들이 돌을 그냥 던져가지고 와당탕 그 한 놈 잡겠다 나가보면 다 도망가고 또 돌아서면 또 이렇게 늘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때가 왔습니다. 요즘은 건축 자재가 옛날에는 그 학교나 관공서에 가면 아주 얇은 작은 철사에 그 아크릴 같은 붙여가지고 바람하고 비하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았던 그런 건축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건 학교도 했고 관공서도 했고 교회도 했는데 그게 제법 단단합니다. 근데 바깥에서 큰 탈이 돌멩이 이거만한 걸 들고 그것을 뚫고 던져가지고 요 앞에 있는 문교식 전도사의 이빨을 부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 지소에 이제 호출돼서 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 중에 우리 그 문교식 전도사님 모친께서 아마 의학에는 다 화해하는데 여기서 교회당만 허용해주면 우리가 소를 취하겠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득천교회입니다. 득천교회. 그렇지만은 뭐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그런데 제 할아버지님의 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경주, 안강, 율동, 외동, 외남, 뭐 내남, 그 형고 이런 우리 8개 읍면 중에 우리는 보통 결혼은 그때는 좀 있는 집안은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꽤나 있는 집에 시키는데 우리 할머니가 결혼을 하셨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할아버지 돌아갔었는 것도 뭐 안타까운데 아기는 이제 아들이 2명 있고 얼마 있지 않아 할머니를 복수가 찼습니다. 복수가 차고 그 말이 뭡니까? 아기가 있다니 아기가 지래.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친정에도 야단이고 저 집에도 야단이고 온 동네가 그냥 뭐 온 고을이 들썩거릴 그런 지경인데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같이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뭔데요? 잘 모르겠다. 하여튼 가서 전도사님한테 묻고 네가 억울하거든 기도하면 뭐 하나님 들어주신대.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저희 친정에 오는데 7km쯤 되는 곳에 사셨습니다. 그날부터 결심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시겠다고 7km를 산을 4개 넘고
개울을 건너고 들판을 지나서 이제 교회를 오시는 겁니다. 교회 가봤자 완전히 함석이고 얼마나 추운 그런 곳에 다니시는데 이제 아기를 2명 낳았기 때문에 이 양수 터지고 아기를 낳는 그 순서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하시는 중에 갑자기 이제 반응이 와가 아기를 이래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까 가서 뭐 다른 곳에 없어서 화장실에 이래 가신 걸로 그래야 합니다. 그래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히 배가 이만큼 불러시면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무명 옷 입었는 것은 좀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일순간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고 배는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예수가 우리는 야소라 그러죠. 야소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부터 평생에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는데 8km 산을 4개 넘고 들판을 지나서 오는 길. 수요 예배 마치고 토요일 주일 저녁에 가실 때는 그냥 보통 못 가십니다. 교인들이 와가지고 짚을 이렇게 바깥에 쓰레기 많이 있는 거 뜯어내고 안에 좀 단단한 거 좀 그것을 묶어 가지고 한 4-5개 묶어 주면 불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시고 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친정에 왔지만 한 사람도 예수 믿는 것을 환대하는 자 없었습니다. 전부 완전히 창경원의 원숭이 구경하는 일에 쳐다봅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예수를 섬기고 사랑했는지 그는 평생을 7-8km 되는 거리를 한나절 같이 다니시면서 웃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 멀지 교회가 먼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가정 중에 교회가 중심. 우리 집이 멀지 교회가 멀은 게 아니다. 늘 교회에 계시. 월요일 날은 교회 갔다 온 다음 날이고 화요일 날은 교회 2번째 날이고 수요일 날은 교회 3번째 날이고 목요일 날은 교회 가기 3일 전이고 금요일 날은 이틀 전이고 토요일 날은 하루 전이고 주일 날은 교회 있는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 할머니의 교회 생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키로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한 번씩 와서 마을에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하시다가 예수를 보통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악의적으로 안 믿는 동네니까 그러니까 뭐 늘 가면 예수 믿는 자 영접했다 이런 거는 뭐 그건 없고 욕을 어떤 식으로 얻어먹느냐 예수 꼬랑대기 붙었다 뭐 예수쟁이 뭐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특히 이제 경주 사람들은 입이 나빠가지고 예수 꼬랑대기 그래서 많이 끈질기게 뭐 한다고 그래서 그걸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욕을 많이 하시면 할머니는 그 집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좀 대성통곡을 하고 우십니다. 방바닥을 치시면서 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거도 잡았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요거도 잡았다 그러면서 이틀 사흘 동안 울고 나면 그 집에 사는 사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집에 오지도 못합니다. 초상집보다도 더 초상집이니까 그것을 가르쳐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뿌린 씨앗으로 그 시집 간 집에 목사 3명 나왔고 친정에 저까지 목사가 3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당시는 못 봤었죠. 그렇지만은 그 후대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생겼고 저는 요시야를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을 뭘 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왕이? 오늘 어디 가가 누구하고 놀고 이렇습니까? 요즘 같으면 왕이 오셔서 나하고 사진만 안 찍어줘도 우리 집에 한번 지나치기만 해도 눈길만 줘도 완전히 막 거기 매료돼가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갈 데 많고 뭐 하여튼 보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고 뭐 환대하는 사람 많고 무모백관들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유월절 저거 예배는 완전히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데 어린 왕이 뭐 한다고 하니까 눈총 주고 막 오만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이 전혀 기쁨도 매력도 아니었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빌립보 3장 8절에 말하는 가장 고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대 회원들이 예수님을 가장 고상하는 한 분으로 아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오늘날 근대 선교, 영국은 지금 1%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영국이 세계 해도 지지 않나라, 영국 본토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영국 식민지에 해가 다 떠가 있는 그 나라, 온 곳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가 지금 1%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선교의 수준이 온 세계를 듣고 있고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영국 성도들이 선교도 하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성가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 다윗이 만난 다윗이 하나님 여러 왕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왕은 다윗 왕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아사 몇 분만 안 계시는, 몇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분의 신앙에 일치한 만큼 수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왕이 요시야 왕이라니, 이 구원의 비밀을 회복하는 여전도회가 되어지고 이런 가치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 아무리 손자와 아들, 딸이 엄마, 아빠와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도 뭐를 거창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는데,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 십자가 은혜가 할머니와 어머니와 윗대를 통해 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가서 사진도 찍고 뭐 해는 외양상 드러내는데 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아이들은 나는 그런 식으로는 할머니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엄마의 신앙 그렇거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교회 안 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중직자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하는 것은 예수 더 알기 위한 준비 작업이지, 설거지만 하고 끝나는 거는 여기 있는 오베데돔과 같이 석 달 동안은 교회 딱 가면 이거에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갖다 깨달아. 이거에서 될 일. 숟가락 운전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생각해. 집사님 왜 예배 늦게 왔어요? 고양이 밥 준다고요. 개 밥 준다고요. 개판이지. 개밥 만 마리 키우면 천당 갑니까? 뭐. 고양이 키우면 천당 갑니까? 그래서 우리 고모의 할머니는, 종고모 할머니는 그렇게 된 걸 경주는 의학적으로는 정확하지, 흥굴레라고 합니다. 흥굴레. 의학적으로 검증은 좀 곤란하지만요. 그래서 반대 속에서도 평생을 하나님을 씁니다. 그러면서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뺏기지. 명예도 뺏기고 인기도 뺏기고 잠도 못 자고 쫓겨나지. 예수 믿으면 뭐 얻는다 이러는 구원에는 아무것도 없어. 세상적인 플러스 알파가 전혀 없는 집이지.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교회 오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거지 그냥. 어머니 뭐 믿을래 이런 식입니다. 왜 말라 합니까? 그럼 니 뭐 할래 이런 식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 그 어떤 것이 그 때문에 가리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구주 그분 안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빼버리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평생 성경을 가르치 제가 이 교회에서 한 자리에 된 교회에는 뭐 어떤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계신지 장로님이 계신지 집사님, 권사님, 성가님 이런 게 전혀 모르니까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 처음에 딱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딱 갔어요. 하니까 대구 동일교회입니다. 조던재 목사님 씨는 교회 가니까 저 혼자 열심히 이제 그야말로 뭐 좀 좋지 못해 열이 나가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 하냐 야니 그래 열심히 1년만 하면 안 한대 이거 1년쯤만 하고 1년쯤 하고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평생의 찬양 내용이 주 예수 더 알기를 원하네. 날마다 내가 충분히 알지는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는 못해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를 아는 것과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제 자신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신대원에 있는데 병호 목사님께서 전도사를 이렇게 모시러 왔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가 뭐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대구서 부산 송대 3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 산고초려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하도 너무 미안해서 그냥 헌신하기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복형교 경북대학 동문에 있는 복형교입니다. 거기 갔어요. 가니까 그 교회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 5년 동안 건축이 중단돼가 있습니다. 지하 짓고 1층 짓고 2층 올라가다 서가 있고 3층은 중산층은 가만히 있고 위에 꼭대기 그 이상은 그냥 바람만 불고 있고 그래서 우리 박종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헌신을 하겠다고. 그런데 뭐 5년 동안 담사놨던 게 헌신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연보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제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주리 아버지가 제가 장남입니다. 저거 이제 듣고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이제 집이나 하나 마련해주고 이제 막 나가라고 제가 결혼했을 때 그렇게 집값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복형계가 완전히 황금 기회가 왔는 거 있죠. 교회당이 안 지어지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전세 그 아파트 살 돈을 연보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게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기회가 왔는 것과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진실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래 그 교회가 재직회들이 알고 이렇게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2006년도에 인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는 이제 목회를 하다 갔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넘어서 갔기 때문에 우리 KPM 흡입되지 못하고 그냥 31기 34기 훈련만 가지고 갔는데 우리 아이가 4명 보통 우리 선교사는 4인 가족 부부와 어린 꼬마 아기 2명 데려가면 4인 가족의 우리 KPM의 흡입 기준 금액이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큰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둘째는 중2를 마치고 갔고 밑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6인 가정이 가면서 200만 원을 갖고 인도에 가면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상황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 현지 교회에 현지 학교에 입학을 시켜놨는데 6학년 5학년 때 10년 전이니까 5학년 때쯤 되면 벌써 학습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5학년에 6학년 넘어가는 중에 학습량이 한 거의 배 늘어납니다. 근데 12년 되게 되면 성경 이거 3분의 2 두께 되는 그 교과서가 영어로 되는 게 11권 이 정도 사이였어요. 이 정도. 영어 그래봐 영어 듣고 쓰고 읽기 말하기 뭐 느낌하고 5가지 영어 공부인데 그 속에 우리가 영어만 공부해도 선생님 읽어주시고 해석해주고 떠들고 출석 보러 가면 50분 수업에 한 15분 20분만 영어 수업에 그걸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45분 수업을 11과목을 이래서 사안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못 내내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6학급으로 모집한 학교가 10학년 마칠 때 되니까 내 학교 두 반은 공부 못하는 녀석들은 떨어져 나가라고 쫓아내는 그런 학교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9학년 입학이나 재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학교 안 가래요. 2달 갔다 오면 이제 완전 바락으로, 3달 갔다 오더만 그 5번 10달 공부하는 중에 2달 공부하고 그다음에 한 번 시험 쳐 5번 시험 중에 2번 딱 시험 치고 나지만 한 년도 학교를 안 가라. 아무것도 못 하겠디. 그런데 그 참 선교사들의 아픔과 힘드는 것은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뭐 예수 복음 열심히 하고 가라고 했는데 한 학교만 갔다 오면 문 쾅 닫아놓고 들어가가지고 지구방에서 뭐 우는 놈은 울고 하여튼 야단입니다. 한 5달 지나고 나니까 뭐 아하고 엄마하고 똑같아져가 우는지 뭐 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공부가 전혀 안 됩니다. 그때 제가 한 말 했습니다. 야야 진우야, 우리 아들이 진우입니다. 진우야, 네가 공부를 내가 참 못하게 했거든. 빨리 네가 가서가 바나나 장사하는 게 낫고, 공부를 하려면 한인지가 살아남아야 되는 방법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그밖에 없다. 그래서 10학년까지를 저희 아이들이 거의 우리 아이와 같이 같은 비슷한 수준에서 아이들이 10몇 명 있었는데 돈 없는 우리만 그 학교를 졸업했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국제학교하고 뭐 금전고시 한다, 뭐 필리핀 간다, 뭐 또 호주 간다, 거의 다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다 졸업을 하게 되고, 첫째 아이는 와서 중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오고 지금 우리 신대원 MDB 1학년 다니고 있고, 둘째는 참 사연이 많습니다만은 군에 갔다 와서 지금 고신대학 신학과 4학년입니다. 가도 내년 지금 우리 신대원 1학년 입학을 허락이 났죠. 우선 채용하는데 우선 특채하는데 됐고, 셋째 넷째는 조금 아이들이 그 가서 3학년 하고 입학을 그 가서 맨 막내는 했기 때문에 가들은 조금 쉬웠습니다.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유아여대 두 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공부를 잘하라 뭐를 잘하라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뭐 그렇게 할 입장도 전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막내가 작년에 학교 유아여대 마지막 하고 나서 한 학기 보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417만 원 이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넷놈 하면 여대면 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 복경교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다 책임지실 것으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의 먹거리를 주시겠다고 말했고 짐승들까지 다 주신다고 말하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먹을 것이고 먹어야 공부할 것, 먹어야 뭐 일도 하고 먹어야 뭐 뛰든지 꿀리든지 할 것이니까 다 책임지신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때가 1987년입니다. 97년, 2007년, 2017년, 원래 2018년 약 30년 만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먹거리와 아이들의 학비를 책임져 주셨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종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일들을 위경 가운데 건너가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지금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그 안에 다 들어. 다윗은 말하면 직업이 양치는 자였습니다. 직업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약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컴퓨터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 해야 되겠지만 그건 전부 다 밥하고 빨래하고 전부 다 부차적이라니까요. 부차적. 필요 없다는 것이 꼴의 본 꼴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지 가장 고상해지는 그것이 안 되어질 때 내가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내가 그냥 마음을 졸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헌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의 예배를 날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녀 현재와 미래와 건강한 모든 것을 당신의 방법대로 완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가리켜 언약의 전달해.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네 자녀를 세마 이스라엘들아 네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이 아니고 내 자녀, 내 손자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죠. 내 자녀와 내 손자를. 그리고 헌신할 때 우리는 이제 제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하는 목표와 지향은 그겁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 228년 동안 미안하지만 영국 교회식으로 예수 가르쳤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페스티벌 할 때 오고 그 다음 힌두하면 그 축제에 또 놀러 가고 무슬림 축제에 그가 놀러 가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228년 동안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인도교회 11조는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인도교회.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가르친 것이 예수 구원과 예배, 그 대표적인 것이 주일을 성수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해라. 그리고 11조가 예물을 온전히 지키라. 그리고 교회 중심은 교회는 반드시 그 놀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반드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다. 직분은 축복의 그릇이다. 그것을 잘 감당해라. 그 했는 내용이 13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일 성수하는 자가 있고 11조 하는 자.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처음에 한 일일까 할 정도로 없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시라 그러고 과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라리아 타작마당에서 아라리아가 보니까 왕이 없었으니까 여기 그 불뗄 나무하고 수하고 다 있으니까 그 제사들이 있어요. 다윗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안 하겠노라. 우리의 예배와 헌신의 정도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드리는 것. 미안하지만 한국교회가 예배당 50억 30억 짓고 당회가 건축에 결정할 때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맡아야 할 분량만큼은 땅을 팔든지 저 땅을 내가 처리하고 가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지. 교회도 안 나오는 손자 손녀에게 다 밀어놓고 당신들은 천당 가시고 나면 교회는 못 떠나버리고 그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눈 감고 식으로 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거야. 할머니,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볼 때 할머니 열심히는 외국 가서 사진도 잘 찍고 편지도 잘 보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가치가 우리 속에 가장 고상해지고 요시아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 어린 양 어린 염소를 3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여 다윗까지 춤을 추면서 물론 자기 마누라는 비난했지만 이 구원과 예배가 이 시대 우리 시대에 회복돼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베데돔이 석 달만 했습니다. 오베데돔은요 하고 싶어 정확히 하면 하고 싶어 할 군번도 아니고 왕이 하고 위에 다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다윗 왕께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절호의 기회라고 딱 차지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내가 화분을 하나 사오든지 교회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빚을 30억 물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이 코람대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성경 속에는 누가 잘했나 못했나 싸우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형제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지옥 흥벌을 죄를 단번에 해결해 놓고 그분이 지금 옆에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함께 기뻐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은 교회에서 반드시 시골에 밖으로 갈 때 멍에도 매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소가 홀랑홀랑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하는 것이 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기경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살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오늘 모세의 율법책, 모세가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떠신 분이냐? 우리들의 저주와 실패를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손잡고 우리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헌신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기를 깊이 하는 그 우물을 다른 우물 말고 자기 우물을 봐야 돼요. 아들아, 네 우물 내가 파줄게. 다윗이 미가라, 네 참 불쌍하다, 내가 파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 우물을 자기가 파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해. 그러면서도 벗개를 메고 신나게 춤을 듣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수꾼, 그런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찬양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 이런 헌신이 우리 속에 계속 이어지면 한국교회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는, 다른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안 된다, 그것도 거짓말. 네 해봐도 안 되게. 네가 요시아가 잘하 이거지. 이 세상에는 복음밖에 없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축복과 성공과 멸류관과 성공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여전도 회원들, 특히 3여전도이죠. 할머니 비슷하신데 손자 내가 믿는 예수를 전달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요시야의 헌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모든 중심이 주께 향하고 깊이와 넓이와 폭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